소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고 행복하는 축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타나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 건데 운동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할 때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행복 나눔 축제를 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무의미하다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날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날마다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늘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또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것들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날마다 그것들을 위해서 또 희생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젖어서 삶을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피로 또 귀하게 또 값주고 사신 귀한 이 재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채워주셔서 그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지는 아름다운 또 귀한 500리의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백인의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어서 날마다 조금 더 계단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고하시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의 기용받는 이쁨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는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칠과 같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살고 또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함 받아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이유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또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날마다 아름답게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드리는 그 손길에 복 주시고 직장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합니다. 주의 없는 계획도 풍성케 하셔서 영혼 구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부정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로 세워 주실 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복나눔 전도 축제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우리 신년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분들 함께 하셔서 거듭남의 역사 또 주임없는 교회 귀한 또 일꾼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 2개를 볼 겁니다.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거의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으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뭐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에 시타스에 있을 때 전주년을 갔을 때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 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순전히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아니에요.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던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보다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뭐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 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도 잔잔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야인토벤이라는 팀에 감독을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야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동영상이지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영표 선수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도 세레머니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고, 여러분은 어디다 베팅하셨어요? 하나님 믿는데 베팅하셨죠? 네. 자, 잠깐 복음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그죠?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저희도 행복 나눔 축제예요. 왜 우리 행복을 찾았으니까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또 옆에 201호는 행복복지센터. 네. 근데 가끔 행정복지센터인 줄 알고 전화도 오고 오늘 또 프린트하러 왔어요. 프린트 공짜로
어쨌든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또 장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걸로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소유로 하면 그 소유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갖고 싶다가 갖고 싶은데 못 갖다가 갖게 되면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화장실에 한 개 있는 그러니까 그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전세 살다가 아파트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하나 샀는데 화장실이 2개인 아파트 사고 요즘은 또 뭐 3개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을 가지려고 인생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뭐 그런 경험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있을 거겠지만 집이 뭐 월세 살다 전세 살다가 자가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화장실 한 개 있으면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면 부러워요. 그죠? 그래서 2개 집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참된 행복을 못 누립니다. 연결되어 있나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주신 복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사는 것이요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는 뭔가 이게 이루려고 살았는데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인생이 이런 건가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정신적인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통계를 해도 통계가 잘 안 잡혀요. 왜? 숨기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환경의 조절 속에서 우리 방황하잖아요.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문세 씨가 라디오 방송을 다시 시작하셨는데 이제 가을 왔다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이렇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시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잖아요. 봄하고 여름이 가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반팔 입고 다니시다가 이제 가을을 입었는데 지금 몇몇 빼먹고는 다시 이게 겨울을 입으셔야 되잖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또 날씨가 또 오늘은 좀 더워요 또. 근데 내일은 또 추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죄 때문이고 다섯 번째로 뭐냐면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죽는 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삶이 힘드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죠. 근데 뭐 물질이 많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어떡해요. 굴러도 개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 죽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은 다 안 해서 그러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너 죽을래? 그러면 제일 무섭잖아요. 너 죽을래? 그래서 여섯 번째 뭐예요? 이 모든 원인이 영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자, 이 영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어떤 그 방법들을 찾았는데 그걸 이제 우리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미신이고 종교 같은 거예요.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헛수고만 할 뿐이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뭔가 귀신 생기느라고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결혼 날짜도 막 함부로 못 잡고 막 웃겨요.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얻은 막 이상한 나무, 막 돌 같은 거 쌓아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가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복 달라고 하고. 재밌어요, 그죠? 근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예. 자, 물고기는 물을,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세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과 행복한 삶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그리고 원하는 행복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밖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내가 뭔가 이게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게 구원이 공짜라고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특히 교만해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수고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면 자기의 그 공로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이영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 선택한 것도 아니죠.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이름 선택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도 이 구원과 관련돼서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결단하시고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PPT가 잘 안 된다고 늦게 보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 인생에 딱 한 번 영접하면 돼요. 이 고백은 딱 한 번 하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안 한 분을 위해서 또 혼자 하게 되면 좀 쑥스러우니까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영접했는데 그분이 다시 나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정말 진심되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새가족, 그러니까 우리 성기교회 새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처음 믿는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그리고 잃어버린 양, 당황하는 양.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안혜영 집사님을 집사님 되게 하신 분이래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순주 성도님. 그리고 오늘 또 주일학교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요. 뒤에 앞으로 나올래? 여러분들 보시면 앞으로 와. 자, 박서희. 자, 손 드세요. 박서희. 어른들 보고 얼굴 익혀야 되니까. 서혜정.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김아영, 네. 그다음에 문예진. 네. 그래서 이쪽 두 친구는 서희가 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진이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네. 전도대 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어학원 프로그램 하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서울에서 신앙생활 했었는데 거기서 어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가셨는데 주일학교 아이 예배 시간 안 맞아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어쨌든 기도하면 열매도 맺어집니다. 그죠? 네. 반드시 열매 맺어질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들어갈까? 애기들은 아까 줬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방금 드린 수세미는 우리 김나은님 권사님이 그 새가족 오시면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끝나고 이제 저희들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늘 구역 모임은요 저별로 이곳에서 이렇게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여 보셨죠? 네. 낯설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뭐든지 뭐예요? 3세번. 네, 3세번. 두 번 오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더 자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오늘 새로 오신 분을 향해서 우리 서로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악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특별히 오늘 새롭게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또 주님 몸된 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